2000년 정도의 계몽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 중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레오 교수가 교육학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오 교수가 어릴 때에 가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심각한 얼굴을 하고 모든 가족을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동업자인 사람이 회사의 공금을 모두 챙겨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 그 사업이 파산 직전에 있다.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날 너무너무 화려한 저녁을 준비하는데 만찬 수준의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만찬을 이 어머니가 준비를 합니다. 이 서든 레오 교수의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왜 이러세요? 정신이 나갔소라고 아내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가족들과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즐겨야 하고 우리 가족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행복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잊어버리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레오 교수가 훗날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잊을 수 없는 그날에 화려했던 어머니가 준비했던 만찬이 그렇게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는,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만찬을 경험하고 어머니의 모습에서 새롭게 그는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레오 교수도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어머니의 그 화려했던 만찬이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하고 기쁨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도 힘들었을 건데 자기도 회사가 사업이 부도나고 파산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가족의 행복과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저녁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먹던 때 그때 내가 그 저녁을 먹으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오 교수의 어머니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가정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는 특별히 자기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또 예배의 초소에 성령 가득히 임재해 계신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령 가득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물 지으며 괴로워하며 어려워하며 슬퍼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행복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잔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을 비유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처음 이적, 그것이
가나 혼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저자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적이라 미라클이라 이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미라클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사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지 않으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도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이 탕자가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잔치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을 맺는 것.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셨던 예수님, 태초전에 계셨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행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필립 얀시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필립 얀시가 복음주의 지성인으로 아주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영성 작가로 그를 알아주는데, 이 필립 얀시의 책을 일반 평신도들도 많이 읽지만 이 필립 얀시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분의 신간이 나오면 저는 모두 구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어휘력 자체가, 문장 자체가 참 뛰어난 그런 영성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한 목사님 집안의 자제입니다. 언론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필립 얀시에게 왜 그토록 지금까지 교회를 멀리했습니까? 왜 그토록 지금까지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크리스찬들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인 우리 아버지 교회 교인들 중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과 참 행복의 모습을 찾았다면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도 행복도 전혀 없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자체가 그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행복한 은혜에 젖어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는요,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진정한 삶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탕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타락하고 죄짓고 모든 자기의 분깃,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는 자기 인생을 정말 승리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게 하는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이 탕자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미리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워두면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 너희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엄벌을 받는 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정을 거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 생각은 음료에게로 빠지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빠지는, 여러분 항상 세상은 화려하잖아요. 세상은 뭔가 있어 보이고 세상은 항상 대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은 화려함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걸로 치장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에 음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있는 그 모습, 그 행복이 아니라 저 세상의 화려함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음료가 어떤 것입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화려함으로 온갖 금은 보화로 진주로 금으로 그 손에는 금잔을 가졌대요. 그 금잔에는 세상의 제약들로 가득한데 그 화려해 보이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 모습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빠져가고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5장 첫 번째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이른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에는 공통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잃어버린 양도, 잃은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아들도 자기의 원래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공통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도
목자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드라크마도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탕자도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멀리 떠나 있는 그 사람들, 자기가 지키고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누가복음 15장이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 거했지만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양도 목자가 99마리의 그 양을 두고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그것도 찾기 위해서 주인이 수고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 집 나간 탕자도 아버지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런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가족으로부터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져 간다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했던 이 어린 양도, 또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탕자도 누군가 잊지 아니하고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이런 양이 돌아왔을 때 그 목자가 온 주위를 불러서 함께 즐기고 잔치를 했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했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잔치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또 공통점의 중요한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런 양도 그렇고 드라크마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 가치가 없습니다. 99마리가 있는데 가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되던 것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기념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화폐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통용되던 문화는 이 드라크마는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들 자녀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선물을 하는 겁니다. 또 연인과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선물을 할 때에 목걸이를 만든다거나 그 선물을 줄 때에 이 드라크마를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 드라크마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가치이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탕자는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했고 어느 누구도 그 아들에게, 허랑방탕한 재산이 없는, 돈이 없는 아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도 32절에도 두 번이나 그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아들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존재이지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 아버지를 떠나면 죽는 존재입니다. 32 푸에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발레 용어인데요. 여러분 그 백조의 호수라는 사장으로 된, 사막으로 된 그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저는 그때 너무 젊었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게 봤습니다. 사역이 너무 피곤하고 해서 그냥 반은 졸듯이, 아는 애들은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저는 그 발레 공연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조의 호수는요, 백조의 호수의 거기에 등장하는 오데트라는 이 여자 주인공,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이 백조의 호수에는 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배역을 배정받지를 못합니다. 이 백조의 호수는요, 발레의 난이도가 아주 엄청난 것들로만, 아주 높은 것들로만 가득한 것이 백조의 호수랍니다. 거기에서 이 오데트, 그 백조 역의 오데트가 변신해서 그 마귀가 그를 변신시켜서 흑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데트 역과 흑조인 그 오딜 역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32의 전 푸에테라는 게 있대요. 갑자기 막 힘들어지죠, 여러분. 이 32의 전 푸에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이탈리아에 처음 그 발레를 하는 그 여인이 이 백조의 호수를 이렇게 그 오데트 역을 하면서 32의 전 이 푸에테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팔을 이렇게 하고 한쪽 이 손을 올려서 32의 전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것이 32의 전 푸에테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여배우가 그 발레리나가 그 이름이 제가 적어 왔는데 읽기에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우기는 얼마나, 그 백조의 호수에 원래 그 32의 전 푸에테가 없었는데 이 이탈리아 이 여인이, 이 발레리나가 그 역을 하면서 32의 전 흑조로 변신해서 그 왕자를 이 호수에서 이렇게 그 무도회에서 그 왕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때 32의 전 푸에테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서 백조의 호수의 여자 주인공은 32의 전 푸에테를 해야만이 그 역할을 배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32의 전 푸에테를 누구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발레는 이탈리아보다 러시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무용수들이 연구를 하는데 근 50년 만에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32의 전 푸에테를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비밀은 발레리나가 무대에 올라와서 제일 처음 관객 중에 한 명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면에 있는 한 명을 딱 정하고 한 번 더 돌겠습니다. 이렇게 돌 때마다 그 정한 그 사람을, 그 기준을 딱 봐야만이 32바퀴를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레의 수준급 발레라도 32회전을 하면요,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 중요한 비밀이
기준을 잡는 것,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객 중에 한 명을 딱 설정하고 돌 때마다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볼 때 이게 32회전 푸에테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궁핍한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궁핍하대요. 자기의 분깃의 재산을 들고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궁핍하다. 혹 만약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의 분깃을 받아서 나아가서 장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보다 엄청난 돈, 그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탕자에게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망한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는, 제약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잘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잘되면 그것은 저주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떠나면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궁핍한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탕자 입장에서 지금 먹지를 못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아마 이 탕자는 돼지 위에서 잠을 잤어야 될 거예요. 돼지가 잠을 자다가 돼지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 돼지 등에 잠을 자다가 떨어질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은요, 적응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평안한 삶을, 평안한 잠자리를 얻지만 우리가 어떤 엄청난 그런 자리에 우리가 거기 거한다 해도 인간은 빨리 적응합니다. 이 탕자는 돼지 등 위에서 잠자는 것을 빨리 깨달았을 겁니다. 배웠을 겁니다. 지금 탕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궁핍함을 해결하는 것, 잠자리를 해결하는 것, 입을 옷을 얻는 것, 세상의 단절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탕자가 지금 최고로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약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영적인 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까? 그러면 궁핍하게 됩니다. 어렵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그 정도의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제약의 자리에, 습관적인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이 거한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곳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돌이킴은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는 합니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픔을 주시기도 해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그 사람이 돌이키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회개, 이 돌아서는 역사는 오늘 이 17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남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쪼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이 재산을, 자기의 분깃을 나누어 주면 반드시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재산을 탕진하고 어렵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망하는 걸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걸 구해보세요. 금식하고 쪼르고 끊임없이 구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잘못된 길인 걸 알지만 자녀가 끊임없이 고집하면 결국에는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간합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정말 고집하면 하나님이 결국엔 들어주셔요. 이 집 나간 아들에게 분깃을 주시는 아버지는 아들이 완전히 세상 속에 망할 것을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궁핍합니까? 이 궁핍은요, 영적인 궁핍, 물질적인 궁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떤 문제들이 찾아오고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 옵니까? 그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때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깨닫지 마시고 스스로 깨닫기를 그 자리에서 지금 돌아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5장 찬송이 그러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녀 어서와 돌아오라 어서와 돌아. 제가 찬송할 때 혹시 여기 한두 분이라도 은혜가 되면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일단 악보대로 못 불러요. 그리고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은혜가 되면 그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이 525장 찬송이 뭐라 그래요? 2절 말씀에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3절 말씀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재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4절 돌아서라 집에 돌아오라. 자, 그 다음에 이 4절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진짜 인생의 즐거움과 참 행복과 참 인생의 그 승리가 아버지에게 우리가 돌이킬 때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곳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제약의 자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 전혀 예배 드려지지 않는 자리,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가 끊어진 자리,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모습, 그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 세상은 항상 화려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화려해요. 금잔을 가졌대요. 진주와 보석과 금으로 치장을 했대요.
그 세상의 화려함, 그 세상의 화려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미스 김, 미스터 김, 화려합니다. 친절합니다. 혹시 잘못된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것이 음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착할 수도 있고, 그분이 선할 수도 있고, 그분이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빼앗기고 유혹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뭔가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음녀이구나. 계시록 17장이 이야기하는 음녀가 바로 저 여인이구나. 그 여인이 음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 외에 미스 김이, 남편 외에 미스터 김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추구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함을 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2의 부에테, 32회 전 부에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전부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랬니? 날 왜 배신했니? 너 왜 그래 잘못했니? 너 왜 그래 호랑방탕했니?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으셨어요.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주께로 돌이키면,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셔요.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랬니? 그렇게 따지지도 않으시고 꾸중도 하지 않으셔요.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8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흠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습관적인 죄와 습관적인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혹여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들도 돌이켜
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범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또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